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중에 7절을 가지고 서론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한번 7절을 띄워주시면 7절을 보면 저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 있어요? 7절만 보면 첫 언약과 둘째 것 이게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제목을 교체된 언약이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게끔 교체된 언약이란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고 둘째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언약은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어디에 세웠죠?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첫 언약이고 이제 새 언약, 그 돌판의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춤추고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돌판은 불완전합니다. 돌판은 언제든지 그 문자로 그대로 믿기만 하는 거라면 그 돌판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제 그들을 다 처벌하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백성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깨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직접 새기잖아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쓰신 진짜 돌판은 깨지고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한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우리 좀 제발 구원해달라.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여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근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안 이루어진 이유가 이 사람들은 자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원망의 소리. 그것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패스오버 뭐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서 죽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건 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행위들 적어가지고 그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 지었던 것들을 거기다 다 못 박음으로써 이미 다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생활을 청산하고 패스오버 이제 다 죽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데 패스오버라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들 안에서 이끌고 가면서 그들이 하는 그 불평의 소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이 하는 행위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 들어보니 그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조금도 변화받고 나아지질 않았어요.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그들은 또 다른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특별히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들아, 니네가 가나안 땅에 갈는데 이거는 최소한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증거다 하면서 돌판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을 뭘로 믿은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판에 쓴 내용은 이것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십계명 잘 보세요. 거기에 부수적인 거 안 봐도 돼요. 십계명만 봐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첫 번째 주신 언약은 이 돌판에 새긴 것을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대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고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부모에게 욕하면 바로 저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그저 죄인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만이라도 우린 지킬 수가 없.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이라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끝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 내가 가르쳐준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을,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징계를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되는 굉장히 쉬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말한 거대로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가서 하면 되는데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랬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야단치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야. 그저 복만 받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 선지자들 보면 다 뭐예요? 야단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고.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9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홍수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온통 죄된 생각만 가득한 것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십시오. 야단치면요,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로 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 왜 그러니까 옛 언약은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게 언약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니까 그 언약은 지킬 수가 없는 완전히 옛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뭐예요? 흠이 없었더라면 그거예요.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최소한 이거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십시오. 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야단 안 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야단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되 야단 안 치는 이유는요. 굳이 여러분이 새벽기도는 은혜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 낮에 와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말씀 통독하고 또한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 그것에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걸 봐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자식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해주고 정말 기쁜 거예요. 이것처럼 목회자가 기쁘면 누구도 기쁘냐?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재치는 여긴데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꼴도 보기 싫고 저 자식 안 보고 싶을 거야. 내 자식이라도.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행히 여러분이 꼴도 보기 싫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축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기도 일도 안 해요. 다 여러분의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십계명 율법은 무음하지 않았대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 무음하였더라면 그랬으니까 흠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이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옛 언약 모세가 십계명을 샀던 이 돌판의 언약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교체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이전 계약은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해요? 내가 정 집사님하고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다 다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약속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교체됐다는 건 이제 옛 언약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얘네들이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행위로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이미 새로운 언약으로 교체됐다는 건 이제 행위로 그게 된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성경을 안 읽어보더라도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언약으로 세울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저 이제 PPT 띄우는 사람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자,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건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 이후. 역사적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된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냐면 강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40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들이 바벨론 가서 또 그러고 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을 때 첫 번째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온 것을 보면 누가 귀환해 왔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
남유다예요. 근데 여기 언약 맺은 거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뭐야?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에 이미 망해가지고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건 그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와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도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생명조차도 알 수 없는 북이스라엘 사람과도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0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그들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언약은 이미 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건데 둘 다 지금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은 깨져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히브리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새 언약의 증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뭘 믿고 있어요? 깨진 옛 언약을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우습게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면 죄인이라고까지 하면서 저 북이스라엘을 무시했던 남유다 사람들아 들어라. 새 언약은 너희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북이스라엘과도 맺었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불쌍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게 결론은 솔로몬 때문인데, 르호보암 때문인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성전에 가서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좋다 하고 텔레비전으로 섬길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텔레비전 대신 세운 게 뭐였어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된다 라고 위로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성전이 화려했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때 이 조그만 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게 너무 그리워서 제사장들이 다 유다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해놓고도 제사 지낼 제사장이 없으니까 누가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거예요.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지금? 자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주무시지 마시고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내 법을 어디에 둬요? 그 전에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뒀어요? 돌판에. 근데 두 번째 언약은요? 마음과 생각에 둔대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과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뭘 기록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 아니에요. 뭐가 자, 내 마음에 기억되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돌판에 새긴 몇 번째 조항 이거 너 지켰어? OX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귀에 들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이번 주에 못 살았네. 내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매번 뭐 해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새 언약은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 지냄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동물을 죽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뒀다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보십시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옛 언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호세아.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에도 간판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부르짖은 거거든요.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옛 언약은 그랬는데 새 언약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를까요?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이건 호세아서예요.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알아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아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고 하지 말라. 그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걸 아는데 안 해요. 그래서 아까 그들이 내 십계명에 준 벌판에 있는 그 돌판에 있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니네들 마음판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판에 있으면 너희의 죄를 제사 지낼 필요 없이 내가 기억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부모와 자식은요. 어떨 때 관계가 유지되는지 아세요?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그 자식과 부모는 유지가 돼요. 긴밀함. 하나님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랬니 하면서 어떻게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올 때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기억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동물을 가져와서 죽여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들은 자주 가서 동물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을까요? 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자도 죽임을 당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백성이 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야지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안 죽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죄 때문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두 번째 새 언약을 지키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그 사람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곳에 와서 자꾸 예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과 생각에 둔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체된 새 언약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 율법과 돌판으로 된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그 새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기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누구 때문에 대치됐어요? 우리 때문에 교체됐어요. 옛 언약에 나온 성소, 언약, 제사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건 하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을 막 사람들은 예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막 신처럼 섬겼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으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교체했어요. 양보란 말이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있는 아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게 하지 않고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기도 예배할 수 있는 교체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자리를 양보했어요. 우리가 율법이니까 돌파는 깨진 거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안 지키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굳이 돌판으로 OX 체크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체된 거예요. 새 언약의 자리에 양보되고 교체되었어요. 세 번째는 지성소. 오늘날에 지성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성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저 광대산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얕잡아 보일까 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한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성소는 어디로 대체되냐면 하늘에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저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뭐만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어서 없어요. 그럼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안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자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인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죄인 상태로 뭐가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불칼을 둬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을 모두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저 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거기 가자 도착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나무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껏해 120년인데 지금 생명나무는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자리를 양보하고 교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반복되었던 제사는 어떤 제사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렇게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만 해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네 뜻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장막과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도착할 장소가 모세가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 불완전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 무력화돼서 바뀐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 낡아서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적으로 보였던 옛 언약 대신에 내 내면의 삶을 중요히 여겼던 새 언약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죄 대신에 이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힘써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미 다 알고 있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됐냐? 보증수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증수표를 대기만 해도 자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 수표가 아니에요. 이 보증수표는 뭐예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수표가 아닌 거예요. 얘기만 해도 다 결제가 되는 것처럼 새 언약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패스 오버 통과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왜 자꾸 사람 찾아가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내고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으로 가득 차서 차고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이 마치 내 인생 같은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내가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식이 나한테 잘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이 다시 오면은 막 괘씸에다가도 그들이 또 엄마 그러고 오면 어때요? 또 맛있는 반찬 해놓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막 대들어 토달다고 말 안 들어. 그러다가도 다시 또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엄마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 내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른다는 거 사실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묵상집 하고 계십니까? 주제가 뭡니까? 다시 드림이에요. 그 주제가 나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드림이라고만 했으면 별로 마음에 안 닿았을 텐데 다시 드림이에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우리 때문에 교체해 주셨으니까 지키기 쉬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준다고 얘기하는데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징계를 그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입으로 그냥 시인하기만 하면 와서 이야기만 하면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순절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새벽기도 그때는 고난주간에는 몇 명이 안 나오더라도 새벽기도는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 새벽기도예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써든지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이 길지도 않아요. 45분에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돌판에 힘들게 세운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으로 교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기대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